2월 16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있습니다만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나, 내 병도 고쳐주시지 않나, 참 저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저분이 메시아 같으시니까 뭔가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도 예수님 제자로 또 선택받아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영광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겁니다. 미워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문자적으로 그냥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덜 사랑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긴다. 그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덜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모든 것들, 관계들, 심지어 가족 관계조차도 또 자기 목숨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것을 얘기했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들, 또 목숨도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가족 관계를 다 단절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은 우선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가족이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더 목숨조차 더 사랑하게 되는,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되자. 그런 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한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 지금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이제 아주 중한 사형 방법이죠. 아주 굉장히 참혹한. 그래서 이것은요, 형장까지 자기 십자가의 가로대를 자기가 메고 가야 됩니다. 형장까지 가는 길이 길면 참 길고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로마 정부에게 자기가 항복한다는 것을 만천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먼저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건물을 세우기 전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 총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갖고 있는 돈하고 이렇게 봐서 돈이 충분해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만일에 제대로 그것을 잘 검토하지 않고서 건축 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아주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때 예수님께로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작은 시험조차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참 잘못되면은 중도에 나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도 욕되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에는 먼저 앉아서 자기 군사 1만 명이 상대 군사 2만 명을 대적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겁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그 전쟁이든지 전쟁에서 많이 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잖아요. 자기도 목숨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대적할 방법을 연구해서 상대방이 2만 명이면 자기가 10,000명이면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는지, 정면 승부를 할 것인지, 얘를 잘 또 또는 무슨 좋은 손자병법을 쓸 것인지를 잘 이렇게 연구해서, 그러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산이 안 보일 경우에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는 전쟁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치밀하게 따져본 후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자, 이 두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뭐냐?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번엔 소유까지도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가족, 목숨 얘기했다가 이제는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또 역시 이것도 무소유를 해야만 되는 거냐? 제자가 되려면 그거 아니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사회적 지위나 재물을 다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돈이나 시간이나 경력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앞에서 말한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가 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치밀하게 계산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만 제자가 된 후에 엄청난 어려움이나 또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제자로서 엄청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연이어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짠맛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죠. 짠맛이라는 것이 결국 뭐죠? 그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